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귀하게 값지게 복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사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는데요. 말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며 아끼십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아끼시며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며 아끼십니다 인데 들렸네요. 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귀하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옛날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옛날 분들이 썼던 말들을 곰곰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들은 굉장히 한편의 시 같아요. 좀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참 많이 있습니다. 깎아놓은 밤 같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또 손주들을 손자 손주를 보면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손자 손주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라고 불렀는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야 하면서 꽉 안아주셨던, 왜 강아지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분들의 표현은 시적입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종종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애기는 흰떡 같네 라는 말입니다. 흰떡 같은 내 새끼. 흰떡. 왜 흰떡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한간에는 엄마는 옛날 꽃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들만 한다면서 흰떡이 뭐냐고 배곡 같다고 해야지. 근데 사실은요, 흰떡이 맞아요. 배곡은 차갑고 촉감이 없습니다. 흰떡은 어때요? 말랑말랑하죠. 보기도 좋고. 그 말이 맞아요. 흰떡이 맞아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의 떡을, 우리가 먹는 성찬식의 빵을 떡으로 하면 더 그게 맞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살은 말랑말랑합니다. 그죠? 떡은 말랑말랑 그 촉감을 줘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 절편을 약간 변형시킨 떡으로 하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 드물긴 한데, 오늘은 특별히 세계 성찬주일로 10월 첫 주인데 둘째 주일로 늦었지만 함께 지킵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1933년에 피츠버그에서 휴 톰슨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예요.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감리교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조금 교세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성결교나 뭐라 할까요? 그 순복음 정도, 그 정도 교단 교세가 약합니다.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대신 침례교가 아주 강해요. 침례교하고 감리교가 강합니다. 교단이 많아요. 그래서 시작한 세계 성찬주일을 여기저기서 지키면서 함께 지켜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도 가입되는 WCC 총회에서 1987년에 그 선언에서 교단과 교파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함께하여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더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부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는 이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기보다 지금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아니면은 종교개혁주일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 세계 성찬주일이 더 맞다 싶어서 저는 목회하면서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우리가 믿는 교리를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교리를 만들면서 한 말 중에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대한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말씀. 어떤 말씀이요?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 안 보이잖아요. 말로 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인데 그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바로 성찬을 통해서 본다 했습니다. 이 성찬은 네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 유카리스토스. 그 다음에 연합, 유니언. 그 다음에 충성,
세크리멘트, 그 다음에 만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식은 거룩한 예전이라고 하는 성례전에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를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세례,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저녁 만찬상에서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성례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칠성례를 따르죠. 칠성례 많이 있어요. 결혼 예식, 태어났을 때 또는 돌아가셨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예식을 해서 총 7개로 더 확장시켰는데,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 예식만 성례전으로 칩니다.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오늘은 그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의중과 목적으로 이 성찬식을 하라 하셨을까를 나누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늘 본문 24절에서 축사하시며라고 나와 있죠. 축사가 축복하고 기도하였다, 식사 기도하였다 그런 의미보다는 유칼리투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는 감사입니다. 주님이 음식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주시면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이것을 대해야 하는가? 그 목적은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살과 피를 주신 성찬, 친히 나에게 떼어주신 주님의 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잔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대속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죠. 어린 아이들이나 철없는 애들은 엄마 아빠 보니까 나도 좀 먹어보자고 하지만 모르고 그런 거예요. 성찬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고귀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은 맨날 1년에 4번씩 천주교에서는 매 예배마다 하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는 것이, 그 떡을 뗀 것은 음식을 뗐다가 아니라 성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한 4번 그렇게, 개신교 중에 우리 통합측에서는 그렇게 하죠. 어느 교회는 조금 힘들어도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 왜요? 감사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몸을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기념하라라는 것은 기억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실 주님의 성찬,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인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유니온. 작년에는 제가 성찬식을 주 중점으로 설교로 말씀을 전한 것이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배설물로 나옵니까? 아니요. 소화를 다 시키고 찌꺼기를 배설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의 영양소는요, 위장에서 1차적으로 소화되고 소장에서 흡수합니다. 대장에서도 흡수합니다. 그러면 그 흡수물 영양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포에 포함되어서 우리의 세포 하나를 살리고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뼈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주신 잔 피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소화되어 여러분의 살과 피와 뼈가 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떼면 죽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이토록 예수님의 몸이 내 살과 피와 뼈가 되는 연합을 맛보는 것이 첫 번째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함께 먹었잖아요. 주님의 한 몸을 함께 먹은 사람들, 그러니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도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거예요. 뗄 수 없는 한 지체. 여러분은 여러분의 팔이 좀 밉게 생겼다고, 손이 좀 밉게 생겼다고 잘라버립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안 좋다고 얼굴을 확 가지고 그냥 벗겨서 버립니까? 물론 성형수술을 합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발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발을 잘라낸 사람, 버리는 사람 없어요.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요, 우리는 주님의 나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연합을 맛보고, 또한 같은 성찬을 나눈 우리도 역시 하나인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거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는 이뤘는데,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간다, 얼굴도 보기 싫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됨으로 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찬식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한 말씀,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천명하신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마셔서 너희와 나는 하나이고 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당연지사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한 주간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지어서 나는 이번에는 성찬식을 건너뛸 거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룩하지 못해서.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성령 충만함 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성찬받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리 다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성찬을 베풀며 뭐 하라고요? 주님의 몸을 먹고 마셨음을 기억하며 더 주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니 죄가 더 많을수록 성찬의 자리에 더 나와야 한다, 안 나와야 한다? 더 나오셔야 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몸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새롭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만 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 받을 자격이 없어, 이번에는 성찬을 신뢰하고 안 받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만 조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하셨어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못나고 죄 많고 더 연약하니까 주님은 살과 피를 그래서 주신 겁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돌이키며 주의 마음으로 살라고, 그게 성찬의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연합, 따라합시다. 연합. 그렇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요, 연합을 이루면서 성찬을 하면서 남성은 남성들끼리, 여성은 여성들끼리 볼에 뽀뽀를 했다고 그래요. 입맞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다정한 정감을 표시를 했다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악수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터치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몸이라는 사실, 거룩하게 연합됐다는 사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잠깐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도대체 충성하고 충성 희생하고 성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하셔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크레멘트,
맹세, 충성, 희생.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어린 양, 뿔도 없고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이빨도 약한 그런 어린 양이 날카로운 이빨과 사나운 이리떼 안으로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먹잇감이죠. 먹혀 죽는 겁니다. 피 흘려 죽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잡아먹은 늑대 같고 이리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잡아먹은 어린 양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 어린 양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또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생명 양식이 되고자 하는 그런 희생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만찬입니다. 만찬은 좀 우리에게 생소하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면서 의미하신 것이 만찬입니다. 만찬이라고 하는 좀 우리에게 생소하니까 잔치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축제, 페스티벌, 애찬이라고 하죠. 애찬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먼저 성찬식을 하고 나서 예찬, 만찬을 했을까요? 아니면 만찬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찬식을 할 때 하기도 해요. 먼저 성찬식을 하고 예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예찬을 끝내고 마무리할 때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긴 해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정도 쉽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또 잔을 주시고 나서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나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끝까지 즐기셨다라고 보면 성찬식을 먼저 하는 것이 옳고요. 또 예수님이 먹던 도중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떡을 다 먹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또 잔을 채워서 제자들이 마시라 하셨다. 그러니 먹고 나서 성찬식을 하는 게 옳다. 어느 것을 순서로 취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정서상 그게 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먼저 식사기도를 하고 밥을 먹듯이 성찬식을 먼저 하고 만찬을 나누는 것이 우리 정서상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만찬, 예찬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드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처럼 금식하거나 소식하거나 안 먹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맛있게 먹기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포도주와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잘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먹는 데서 정이 붙는 법입니다. 정이 붙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또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연하게 느껴요. 그것을 어디서 느낀지 아십니까? 교회 식사에서 느낍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전 사역지에서요, 가장 바쁜 때는 식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비수기인 때 겨울이나 가을부터 겨울이나 봄 되기 전까지는 식사를 했어요. 매 주마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분위기 자체가. 그거 밥 먹는 거 집에서 밥 못 먹고 사나? 그랬지만 아니요, 달라요. 교회에서 반찬은 많지 않더라도 같이 밥을 먹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과 밥 안 먹고 집에 갔다 와서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다른지는 하여간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일까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점심 식사를 대부분 하더라고요. 큰 교회는 더 어려워요. 작은 교회야 100명, 200명은 하겠죠.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어떻게 그 많은 재료 봉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예찬을 통해서 주 안에서 먹고 나눔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다. 날마다 모이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다라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떼는 것은 성찬이요, 음식을 나누는 건 예찬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은혜를 나눴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 최후의 만찬에 성찬식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연합, 충성, 만찬, 이 목적으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기서 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26절인가요? 26절 후반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 오시는 때까지 전하게 하려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찬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먹고 마시며 사랑하라입니다. 주님의 살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만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중, 주님의 목표,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성찬주를 맞아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아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 주와 함께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저는 줄거리로 책으로 읽었어요. 한 영화, 지금은 아주 오래됐는데 1987년인가 나왔으니까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덴마크의 어느 해안가에 있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은 루터교를, 감리교 쪽이죠, 루터교를 신봉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금욕적으로 살았던 마을이었고 굉장히 주님을 섬겼지만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목사님의 딸들이 독신으로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삽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내전이 있어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그 두 딸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종살이를 해요. 14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허드렛 일을 밥을 하고 불을 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프랑스에서 온 그 주인공은 바베트예요. 바베트라는 그 여인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것도 10,000프랑이라는 큰 액수가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바베트는 복권이 당첨됐으니 이 마을을 떠나서 프랑스로 갈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굳이 종살이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봐라, 언제 가는지 우리 내기하자. 그렇게 속닥속닥해요. 그런데 바베트는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아요. 바비를 해주면서 불을 떼면서 종처럼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베트가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한다면서 그 집으로 초대하기를 시작해요. 날짜를 잡아서. 근데 희한하게 그 날짜가 가까울수록 해안가 마을이잖아요. 상선이 오는데 온갖 진귀한 음식이 도착하는 겁니다. 프랑스산 와인, 고기, 빵, 버터, 치즈, 막 비싸디 비싼 음식이 다 도착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베트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요리로 잔치를 해주려고 프랑스에서 고급 요리를, 식재료를 사온 거였습니다. 자기의 복권에 당첨된 돈을 거기에 다 썼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산 거죠. 그리고 요리를 하여서 당일에 동네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에이 뭐가 있겠어 하고 그냥 왔는데 그 음식의 향과 맛을 보더니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오랜만에 동네 큰 잔치가 벌어져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와 와인, 포도주와 음식,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흥이 겨워서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고, 그동안 등지고 말도 안 했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화해를 하고
기쁨과 감사의 흥에 겨운 대잔치가 열린 겁니다. 바베트가 모든 잔치를 끝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복권에 당첨된 돈을 다 썼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의 1급 요리사였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어서 저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화해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프랑스에서 도망쳐온 신분을 몰랐던 한 여인이 자기의 당첨된 모든 금액을 최고급 요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화해하게 됐던 사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연합의 정신, 만찬의 의미입니다. 바베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웃에게 주며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성찬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먹는 성찬이 그냥 카스테라 조각이요, 조그마한 포도주, 조그마한 까끔살이 잔으로 마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인 것을 알고 그 정신,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세례식과 성찬식 중에 성찬 예식이 어떤 의중과 뜻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살게 하신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도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